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좌장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그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구원의 은총 속에서 복된 날을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기다리며 예배자로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창조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섭리와 구원사역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생명을 잘 가꾸며 육성 보존시켜 나가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역사 동안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힘과 용기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는 예고 없이 닥친 불확실한 세상의 모든 것들 코로나19, 지진, 화재, 화산 폭발, 폭풍우, 홍수, 각종 재해와 질병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희망을 잃고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 평안과 위로와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70주년 기념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건축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오늘 또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내 육신과 계획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양육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워주신 교역자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가정의 평강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하게 세워주신 우리 정승욱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는 힘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어두워든 우리의 심령을 밝히고 치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청지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가져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선교의 예물도 받아 주옵소서. 70주년 기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한 사업에 쓰이기를 위하여 드리는 이 예물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베푸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작정하고 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더 많이 감사하고 영광 올리며 살 수 있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여 응답되어지고 치유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특히나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것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가 되면서 주변의 환경과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받게 되는 영향의 부분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스스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동경하기도 하고 또 모방하기도 하고 닮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가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가가 우리 인생의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 그리고 가치관을 결정짓는 데는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만남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자체가 180도로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도 그다지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행한 적이 없는 유일무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비슷한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히 잠깐 변신한 것이 아닙니다. 저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에 보면 신들이 가끔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잠깐 변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도 자기가 발휘하고 싶은 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발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무력하고 초라하게 죽으셨어요.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능력을 예수님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만 그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자기의 의지로, 임의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고 그냥 모든 고난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 예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이에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잘 들으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결과가 심판이고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인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셨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시는 방법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리해 드린 거예요. 바로 이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 이 만남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만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훌륭한 선생님과의 만남, 좋은 선배나 친구와의 만남 중요하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목회자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만남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남고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수많은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만남들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꿈꾸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두 마음이 생겨요. 하나는 원래 있던 마음, 내가 바라는 삶, 우리가 바라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한쪽에 딱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마음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요, 선택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갖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구절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르심이 있다. 또 부르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이유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랍고도 감사한 은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단지 죽으시기만 위해서 오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죽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다른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몸소 사역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이 보고 배우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맡기셨어요.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몸으로 직접 사역해 보도록 하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또한 십자가의 때가 가까워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멈추고 제자들하고만 시간을 또 따로 가지셨어요. 장차 있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야, 너희들 힘들 거야. 근데 괜찮아.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권면해 주시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12장까지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13장의 첫 부분에 이 말씀이 나온 이후부터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위로와 권면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17장은 한 장 내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사랑하사 위로하시고 권면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간을 함께 거하시면서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다 새롭게 재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까지 공을 들이셨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의 이유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뒤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이유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한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원수 마귀의 손으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원수 마귀 아래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원수 마귀는요,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들을 스스로 높이며 오로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유혹하고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이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편하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의 흐름이 불편하고 거북하고 못마땅하게 느껴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며 아무런 거리낌도 느낄 수 없다는 것,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그런 결과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라 세상을 거스르고 때로는 그 뒤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부터 24절의 말씀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요, 21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난당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자격도 안 되는 허물 많은 죄인인데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못나고 속을 썩여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논리나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에 서 있으면 그냥 가슴이 아프고 괴롭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능력만 되면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렇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데 해결할 능력도 없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게 너무 괴롭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그런 놀라웠고도 위대한 결정을 내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2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이유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범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도 너무나 자주 거짓을 말하며 삽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거짓을 말하신 적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건 어찌 보면 부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영생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생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시려고 아무런 죄도 없으시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욕을 들어도 모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응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자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조금만 우리를 욕하거나 모욕해도 견디지를 못하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도 어떻게 행하셨나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묵묵히 감당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건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우리에게 본이 되시려고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겸손함과 순종이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결과로 이끌어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무엇을 위해 고난당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요, 무엇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면요,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감당할 만한 값어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고난을 감당해낼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임을 알고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알고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2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바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지만, 즉 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징벌을 받으심으로 오히려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은 바로 이런 겁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길만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편안하고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뒤따라갈 수가 없어요.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뒤따르게 하려고 하셨는데 못 따라가요. 왜요? 예수님은 그런 길로 가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편안한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고난의 길을 기꺼이 자진하여 가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뒤따라가려면 우리도 그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길 잃은 양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초장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겁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 채 방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의 목자요 감독 되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영혼의 목자,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 목자가 없으면 이유 없는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감독이 없으면 제 멋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온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자 해야 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불안하여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인도와 보호를 못 받았어요?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도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뒤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당하는 고난도 목자요 감독이신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본대로 뒤따라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예수님 뒤따라가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그냥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뒤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 예수님 뒤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 간구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나 고난을 만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고난의 의미가 아버지 우리 안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여 감독 되시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라도 뒤따라갈 수 있게 성령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을 살다가 어떤 문제나 고난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주님만 의지하고 맡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되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인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 뒤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엔 오히려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우리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인도와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예수님 뒤따라가는 모든 길 기쁨으로 기꺼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다가 어떤 문제나 환난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 주소서. 아멘.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아멘 아멘.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와 함께.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항상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교인 성서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사사기 10장부터 사무엘상 8장까지 진행되겠습니다. 하루에 15분만 시간 내시면 됩니다. 꼭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 아는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전체 교사회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전체 여신도의 실행위원회로 모이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한 장소와 시간에 꼭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지난주에는 광고하지 못했지만 또 여러 몇몇 분들께 광고해서 어제 아침에 교회 주변 제초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는 못해서 나오신 분들이 많은 시간 동안 열심으로 작업해 주셔서 많은 잡초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산북구역의 이성진 권찰의 아내 되시는 손지영 권찰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아침 일찍 발인하였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김근옥 권사님 차남께서 온마음 제가 노인복지센터를 개업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독거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만 의지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상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도 예수님 닮아 예수님 뒤따르며 살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하기로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